사랑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오늘 무더운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런데 소나기가 엄청 내려서 저는 눅눅해지는 건 옷까지를 늘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밖에 나가려다가 출타를 하려다가 조금 이제 참고 있었는데 그 사이 그냥 소나기가 툭툭툭 떨어지더니 그것을 나도 그냥 나갔으면은 완전히 흠뻑 젖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편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함부로 우리는 사실 부르기도 합니다. 저부터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정말 생명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이 단어를 오르내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저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경륜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뭐 창세기였더니 뭐 아담이었더니 뭐 방주였더니 계시록이었더니 해도 거듭나는 세계 가져보다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시록을 40년을 연구했대. 그런데 그 계시록 그분이 쓰는 책을 보면 사람 입에다가 검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칼 모양을 그려놔요. 검이 나온다고. 그러니 그런 안에서 어떻게 생명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있나요?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를 빼면은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짐승이 구원받는 얘기도 사실은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방주에, 노아 방주에 짐승들이 올라타는데 이게 거듭나는 얘기라고요. 그럼 사람이 거듭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짐승이 거듭나냐? 서영 목사 당신 입으로 그랬잖아. 사람의 재료와 짐승의 재료 자체가 다르다고. 근데 재료 자체도 다른 짐승이 어떻게 거듭나냐? 이렇게 이제 따지실 만도 해요. 얼마든지 따져도 됩니다. 예. 그런 의구심, 무엇을 향한 의구심? 하나님의 의를 향한 의구심은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 해결만 되면 되니까. 그 의구심이라는 것이 의심의 안개가 거쳐버리면 평정되잖아요. 밝은 하늘이 나오잖아요. 지금 오늘 뭐가 좀 틀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제 뒤에 배경이 하늘색으로 바뀌었어. 하늘의 색으로. 좀 하얀색도 주님의 색이지만 하얀색인데 하다 보니까 시커머리한 색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늘색으로,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셔도 돼요. 무슨 색깔로 할 건지 한번 얘기해 보셔도 됩니다. 나무 그림을 갖다 드려도 되고. 그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방주에 짐승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도 거듭나는 이야기고, 사실은 방주에 짐승이 들어가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노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생명인 노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한 모든 생명들을 죽여버리는, 싹쓸이 해버리는, 지면에서 멸절을 시켜버리는 6장의 홍수 심판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 홍수 심판 이야기가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거듭나는 이야기. 우리 인류 역사상에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 지구의 역사상에 존재하는 홍수 심판.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라고 큰 소리들 치죠.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홍수 심판, 지구 역사상에 있는 홍수 심판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것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지구 역사상의 홍수 심판을 얘기를 하려면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라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류가. 지구 역사상의 홍수 심판이라고 한다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홍수 심판 자체가 누구를 지금 멸절시키는 거요? 수많은 존재 중에서 지구 땅이 전부 다 패하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많은 중에 누구도 들어가는 거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 홍수가 날 때까지 계속 자식들을 낳죠. 그럼 얼마나 많은 자식들을 낳았겠어요? 그 모든 자식들, 그리고 무두셀라가 낳는 모든 자식들.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그럼 죽을 때까지 자식들을 낳아, 무두셀라도. 성경이 기록이잖아요. 그럼 무두셀라가 능력자 라멕을 낳는데, 능력자 라멕 하나만 빼놓고 전부 다 아니 능력자, 불경한 능력자들 낳나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죄는 죄를 낳고, 짐승은 짐승을 낳고, 사람은 사람을 낳고, 의인은 의인을 낳습니다. 의인이 되지 못한 자가 의인을 절대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생명, 의로운 생명, 진리의 주님이 오셔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살아나는 거, 진리가 탄생하라는 거.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시해서 생명들이 탄생해서 그 생명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를 이뤘잖아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특히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복음화를 이룬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거듭남의 은혜를 실제로 전하냐고요. 제가 지난번에 얼버무리다가, 어제 그저께죠, 얼버무리다가 제가 그 단체 이름을 말하지 못했지만 대만교회에서 하는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복음화 협회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최 목사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분의 설교를 볼 때 거듭나는 이야기 솔직히 하냐고요. 생명 주는 이야기 하냐고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 다음이래. 기도 다음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도 다음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목회 자체를 제가 폄하하고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의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메시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요,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하든지
제 이야기를 참고 안 하시고 성경이 다 있으니까 성경의 바른 관을, 성경의 바른 관을 알아서 거듭나기를 하면, 거듭남이 생명이 되면 거듭나는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있는데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소리 할 것 같냐고. 주님은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목사님들이 특히. 쥐어주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병을 고치는 자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도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를 노릇하는 자도 주님은 모른다고 한다는데. 네? 모른다고 한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거듭나는 얘기, 거듭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응? 뭐가 필요할까? 어느 분은 그래요. 구약은 율법인데 씨알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무슨 노아 방주 다 지나갔고, 아이고,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저도 동의해. 맞아요. 구약은 시작이 그림자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라는 의미를 아세요? 헛것이라는 그 뜻만 아세요? 그림자는 그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것을요, 모두 나타내는 것이 그림자인 거예요. 아니, 자, 이 칼 모양이 있어. 불 앞에서 이 칼 모양 붙이면 이 칼 모양이 그대로 투영이 돼야 안 돼요. 이 칼을 해놨는데, 물론 이 안경 모양이 나타납니까? 율법의 모양이 있었으면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보면? 여러분 영웅 좋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웅에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 율법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자도 우리 인간의 뭐에? 안에 있는 사단 마귀한테 속여가지고 안 좋은 그림자의 의미로만 다 써먹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요. 그림자를 긍정적으로 사용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림자라는 이야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에게 그림자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다윗의 그늘이 되어주셨어. 그늘은 조금 좋습니까? 우리 시범 삼아서 햇빛 가려주니까? 그림자가요, 무슨 그림자요? 여러분, 진짜 그림자는요,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림자들이 다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만물을 창조시켰잖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을진데 너희들이 변명치 못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써먹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거듭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고, 거듭난 사람만이 거듭남의 말씀을 실제로 전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자, 오늘 시간이 벌써 조금 갔는데, 지난번에 이 짐승들 얘기했지 않습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다. 근데 이 짐승들이 왜 사람이냐? 그 사람인 증거를 얘기하면서 제가,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 7씩, 2씩 얘기를 하면서
9절에서는 전부 다 통틀어서 둘씩이라 하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둘씩 구원받지만 정결한 짐승은 7씩이나 구원받는다. 이걸 못 박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7이라는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써먹고 둘이라는 의미로 둘이라는 숫자를 써먹어 버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 숫자적인 개념을 써먹어 버리면 왜 그런지를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거듭나는 이야기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이야기거든요. 자, 먼저 이 7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셰바라는 단어입니다. 7, 맹세라는 단어, 맹세라는 의미. 7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7번, 숫자적으로도 7번이라는 의미 있습니다. 이거 숫자적인 의미 무시하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숫자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숫자 안에 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7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째 날 어떤 사람은 뭐 식이다 그러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그냥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지음받는 이 상태가 뭐예요? 완성된 이야기. 그래서 7수를 7이나 7이라는 숫자를 거룩한 수로 우리가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까지 지음을 받으니까 뭐가 돼요? 완전한 생명이 돼서 안식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에. 이게 맹세하는 상태야. 맹세하는 상태. 이 7이라는 숫자가. 그 이제 둘이라는 숫자는 뭡니까 여러분? 예, 여기서는 세나임이에요. 세니. 그러면 이 세나임이나 세니는 둘이라는 숫자는 세나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돼요.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한 번을 하고 두 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뜻이요. 그럼 반복한다는 뜻은 뭐 한다는 뜻입니까? 반복해서 한번 웃고 왜냐면 우리는 반복하고 반복하는데 반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아져. 죄송합니다. 아니 왜 안 좋아지냐면 물 한 잔 마시고요. 왜 안 좋아지냐면 반복하면 계속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쫓는 존재가 돼야 될 텐데 자기의 의가 강해져 버려. 자기가 은혜 입은 세계로 들어가 버려. 그 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세계를 열어. 대부분의 목사님들. 특히 좀 영적으로 뭐 세미나 하는데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기 세계를 들어가 버려. 그래서 다른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듣지도 않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솔직히 큰 교회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큰 교회 가면은요. 일반 성도들도 저기 힘없는 개척교회 목사로도 안 알아. 특히 큰 교회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모가지 딱 힘주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현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눈만 못 떼서 저에게만 그렇게 보였나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 하나만 잘못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교제 나오는 목사님이 또 이구동성으로 다 그런 소리 해. 자꾸 반복해서 변화되면 하나님의 경륜으로 나가서 하나님 생명 얻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의 의를 강화시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끌려 나오게 하려고 이따가 한 번씩 응답도 하고 은혜도 베푸시고 이렇게 간혹씩 한 번씩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다라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이런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다고? 나발부르.
그 나발은 하나님의 나발이 아니요. 인간의 나발이지.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둘이란 의미는 반복한다는 뜻이고 반복해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여기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와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결한 짐승은 어떤 경륜을 갖기 때문에 정결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간 존재가 정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갔으니까 맹세하는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정결한다 말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부정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방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오는 존재는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변화됐다라는 증거. 부정한 상태에서도 변화됐다라는 증거. 그렇기 때문에 둘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얘기지만 보세요. 내가 지금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했느냐도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받았느냐 생명 받지 못했느냐 중요치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에 내가 순복하고 그 말씀에 복종할 의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느냐 아니느냐, 내가 거듭나는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느냐, 진짜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것이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빼고 있는 사람의 내가 허리춤을 내가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 썩은 동아줄을 잡은 사람은요 떨어진다니까. 그런데 싱싱한 동아줄을 잡은 사람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는 사람의 허리띠를 잡은 사람은 그 진리를 따라가. 왕상에서 여러분 베델의 선지자 한번 보세요. 여로보암한테 올라왔다가, 베델의 선지자가 올라왔다가 늙은 선지자를 만나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베델의 선지자가 옳은지, 진짜 선지자인가, 옳지 않은 선지자, 자기와 같이 옳지 않은 선지자가 실험을 해봐. 근데 그 베델에서 온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이 죽음을 당한 상태를 보니까 진짜 선지자네,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맞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자기 자식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뼈라도 저 선지자 옆에다 묻어다오. 그래서 그 늙은 선지자가 구원을 받잖아요. 나중에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면서 전부 다 파헤치는데 어떤 무덤만 안 파헤쳤죠? 베델에서 올라온 그 선지자 묘만 안 파헤치. 근데 그 선지자 묘를 안 파헤치니까 그 늙은 선지자도 같이 거기서 있어.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하나 기가 막힙니다. 구원받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이 생명 받은 것, 안 받은 것 더 중요하지만, 생명 받은 것, 안 받은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생명의 경륜을 향한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 안 있느냐, 그 길을 내가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얻어서, 자,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바울이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 데마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데마가 바울하고 사역을 잘하다가, 그러면 사실은 이 데마도 사도급이라고 말하면 좀 그러나요? 그러면 준사도라고 합시다. 석사도라고 하든지. 사실요, 바울에게 동역자라고 소개받을 정도면요, 생명을 얻었어도 어느 정도 장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데마가. 근데 바울하고 동역을 하다가 어디로 가버려요? 자기를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여러분, 거듭나서 장성한 자도 히브리서 6장 말씀하고 사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거듭나서 조금 장성한 자도 얼마든지 자기 세계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십자가 놓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경륜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이 씩도 자 세바라는 단어입니다. 세바는 7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는 겁니다. 7씩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를, 이거는 2씩이 아니라 2입니다. 둘을 뭐 하는데? 구원하는데, 자, 이 부분 이제 9절에서 이제 그 해답을 하는 겁니다. 9절에서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8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결한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짐승은 2인데, 여기서는 통틀어서 전부 다 2씩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상태도 2씩, 세나임 변하고 변화된 존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결한 짐승도 변화되고 변화된 존재, 어디까지? 맹세할 단계까지.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세나임 2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나임 이 9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이 2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이 숫자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다? 그 숫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가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변화되는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아직 안 됐지만, 짐승의 상태지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나지 않았어도 거듭남의 경륜에 향해 가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늙은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베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추종한 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선지자를 이르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참 선지자를 알아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해서 그 참 선지자의 뼈에 자기 뼈를 뭐예요? 의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께서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 설교자라는 목사님, 인격적인 목사님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의 말씀, 거듭남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소용없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들 주위에 저와 같이 어벙벙거리고 설교 잘 못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경륜을 향해서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전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전부 다 고린도 교회가 전부 다 전부 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거듭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거듭난 존재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교회로 지칭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목사님이 거듭남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다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못한다면, 거듭남의 말씀의 방법, 거듭나는 방법이 뭔지 그 경륜의 말씀을 전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불행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선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 이런 말 안 들으면 칼단에 목사님들은 거듭나서 자기가 그 거듭남의 경륜을 전하면 돼. 자기도 살고, 자기 교회 성도들도 살고, 한국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드리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된 얘기인가요? 저는 저에게 이만큼도 대가를 바란다거나 이득을 바라서 여러분의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 온다고 해도 성도님들 학교에 예배할 저는 공간도 없어요. 저는 책상 하나 놓고 지금 습해가지고 바닥에 잘 수가 없어서 침대 하나 놀라는데도 누가 더블 침대 준다는데요. 안 가져왔어. 공간 좀 그래서 싱글을 제가 사다가 놨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지금 거듭나는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과 6장에서 그러면 이 6장 얘기 자체가 거듭나는 얘기라니까요. 왜냐하면 자 6장 얘기도 보세요. 이 부분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장에서 왜 둘씩인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예? 정결한 짐승 7이라고 했고 부정한 짐승 2이고 새들도 둘이라고만 했는데 지금 9절에서 7장 9절에서 전부 다 통틀어 갖고 여기서는 싹 둘씩이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둘은 반복한다는 의미고 반복해서 변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변한다는 이 속에 둘이라는 새들과 부정한 짐승들도 이 두리안 속에 들어가고 새들도 잠깐만요. 예. 제가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싶더라. 그래서 제 속에서 야 이놈아 그만 말하고 봐라.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는데 새도 7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같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정결한 짐승도 암수 7씩 부정한 것만 암수 2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절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이렇게 전부 다를 뭉뚱그려가지고 9절에서 둘씩이라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요 실현하는 거잖아요. 앞에서는 분명히 새들 7씩 정결한 짐승 7씩 딱 못을 박아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실현한 건 아니라는 거를요 제가 증명해 드리는 거요. 이 숫자란 의미 속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떤 이야기인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둘씩이라는 속에 7도 맹세하는 상태도 거룩한 상태도 변화돼서 맹세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씩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지금 제가 이 거듭나는 이야기라고 했는데 왜 거듭나는 얘기인가를 또 한번 봅니다. 자 7장 4절에서 창세기 7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7일 후면은 너희들 빨리 방주로 옮겨가라. 앞으로 7일 후면 내가 모든 생명을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지면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지면이 뭐냐면 이 지면이 이 지구 땅이 지면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려. 이러니까 이야기가 안 돼. 이 지면이 페네하다마입니다. 페네하다마.
즉 아담의 얼굴입니다. 아담의 얼굴. 아담의 얼굴. 앞으로 7일 후면은 내가 창조한 모든 생명들 이 지면에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지면이 뭐예요? 아담의 얼굴. 아담의 얼굴. 그리고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대. 근데 이 한탄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탄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놔두고 여기서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그러죠. 여기 지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페네 하다마. 아담의 얼굴.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었던 홍수를 이야기한다면 이 지구 역사상에 있었던 이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다면은 이 단어를 하나 바꿔버리면 간단해. 왜 근데 아담의 얼굴이라고 하냐고. 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냐고. 왜 사람의 땅이라고 하냐고. 이 말은 이 홍수 심판 자체를 어디서 행한다는 겁니까? 이 사람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그러면 이 믿는 자가 어떤 믿는 자입니까? 육신적인 믿음 아래 있는 존재. 이 땅을 쓸어버린 자죠. 근데 이 땅이 사실은 누구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땅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면서. 그러면 이 땅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야, 아니요? 그럼 이 땅이 하나님 거야,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번성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번성해. 근데 이 번성한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이 되어 있네. 여기서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 뭐예요? 딸이 아니에요. 여성 딸이 아니에요. 펜이란 단어입니다. 아들이란 단어예요. 이 원문 자체도. 그러니까 한글로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류 속으로 빠져. 한글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왜 일으켰는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야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얘기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경륜 아래 들어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구상에 있었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심판한 일이 있었다니까. 그게 진짜라니까. 지구 역사상에 있었다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다니까.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 역사상에 홍수가 있어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하고 지금 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걸 몰라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몰라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걸 몰라요? 지구를 심판한 하나님인 걸 몰라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모르네. 이것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그 의도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헛다리 짚는 거예요. 헛다리. 여러분, 제가 조금 목소리 이렇게 높여서 이렇게 하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 아무것도 아니고요. 잘나서 목소리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성찰해 보세요. 제 마음 조금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야, 전부 다 사탄한테 속아왔네. 만약에 여러분한테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은 안 속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 평신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다 속고 있어.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속고 있다는 것은 누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을 또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한국교회 부정적으로 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올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장에서 홍수 심판을 당하는 이 사건 자체도 지금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야기로만 보면 무두셀라 자식들, 에녹의 자식들, 라멕의 자식들이 얼마나 생명 안에서 번성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생명들이 어떤 생명이요? 육신적 생명, 육신적인 생명. 근데 이 육신적인 생명 안에 있다 보니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여기서 6장 3절입니까? 예. 이 6장 2절에서 아름답다고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요, 영적인 아름다움인 거예요, 사실요. 영적인 아름다움. 자, 보세요. 노아와 같은 생명을 낳은 라멕의 자식들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라멕과 똑같은 생명을 낳은 무드셀라의 자식들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에녹의 자식들이 무드셀라 빼놓더라도 다른 생명들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름다운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거듭나지는 못했어. 거듭나지는 못했어.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6장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육신적인 생명은 다 죽어야 된다. 너희들의 육신적인 생명은 아주 멸절돼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의 생명이 탄생돼야 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죽여가지고 생명 주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일방적으로 일을 안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보세요. 마리아가 어떤 존재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정혼을 내버렸어. 하여튼 하나님도 짓궂어. 왜 하필이면 정혼한 여자한테 가냐고.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남편 될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약혼해놨잖아요. 정혼을 해놨어. 약속을 해놨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 네 몸 좀 나한테 다오. 내가 네 몸을 좀 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야, 네가 아들 낳아야 되네. 아들 낳아야 돼. 처녀한테 아들 낳아야 된다고 얘기를 낳아야 된다고 이런 말을 할 때 그 처녀가 얼마나 마리아가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참 짓궂으셔. 그런데 그게 마리아의 복 중에 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하면 자기를 버린 자,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길 가고 싶은데 솔직히 거듭나고 싶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거듭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미친놈이요. 죄송합니다. 쌍소리에서. 아니, 예수 믿으면서 거듭나고 싶은 생각 없다 미친놈이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욕 아는 편이 된 거예요. 예. 자, 우리는 다 거듭나고 싶은데 거듭나지냐고.
그래서 거듭남의 경륜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봐라. 이렇게 멸절당한다. 이렇게 멸절당하는 가운데서도 아직 사람이 안 돼서도 이 짐승들을 왜 구원하는지 봐라. 부정한 짐승까지도 구원한다. 어떤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경륜 안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반복해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자 안에 있습니다. 그런 노력하는 자가 되어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뒤에 가서 홍수 끝나고 나서 정결한 짐승 잡아서 번제를 드리죠, 노아가. 그러면 부정한 짐승은 거덜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왜 부정한 짐승을 방주에 태우겠어요? 다른 말 하면 부정한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있다니까요. 그냥 방주로만 보지 마세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전 짓는 말씀, 거듭나는 말씀. 부정한 자에게도요, 계속 공급한다니까요, 공급.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만물이 개나 소나 닭이나 소나무나 꽃이나 그 만물입니까? 아니에요. 영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만물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어. 그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어. 그래서 여러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요? 방주로 나온 자만. 9절에서도 말했죠? 노아 방주로 나오니라 하죠? 방주로 나온 자만. 야, 너 이리 와 해서 갖다 태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전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기린도 2마리 나왔고 물소도 2마리 나왔고 봉황새도 2마리 나왔고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했다니까요.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방주 앞으로 나오는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어떤 말씀? 거듭남의 말씀.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생명의 거듭남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 모두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요즘같이 더운 날 여러분 시원한 물 한 잔만 먹어보세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최소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름날에 냉수 한 잔은 되어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방주로 나옵시다. 영화TV 복음방송이 방주가 되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여러분 안내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함께 거듭남의 세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주위 아는 목사님들 동참해서 저요 이런 짤에 하나 저 보내달라는 소리 안 해요.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참고가 돼서 여러분께서 더 큰 목회하시면 되잖아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경륜에 순복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